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의 축일로서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디 그 어머니의 지극히 아름답고 고결하신 정신세계에 다양한 차원과 아버지께 드렸던 올바른 반향들을 저희도 어머니처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처럼 고결하고 아름다우신 그 다양한 속성이 저희들의 속성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니의 기념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축하드립니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참으로 기쁩니다. 부디 어머니의 모범이 저희들도 그러한 모범을 닮아 어머니의 정신의 그 가르침의 모범에 용해되어 저희들도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셨던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소녀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되신 동정마리아 모후 기념일입니다. 특별히 성모님의 축일을 맞이해서 어머니께서 오늘 이 축일에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축복과 은총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갈망을 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2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모후 기념일입니다. 우리의 모후께서 온통 흰 옷을 입고 오십니다. 성모님의 머리에 씌워진 관은 빛으로 만들어져 있고 작은 진주알들이 성모님 옷 전체를 수놓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하늘과 땅의 여왕이자 모든 영혼들의 여왕으로서 너희에게 왔다. 나는 온 땅을 나의 모성적인 손길로 어루만져 주기 위해 왔다. 나는 너희에게 용서하고 잊을 수 있는 은총을 준다. 이 은총 안에 너희 마음에 평화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것에 관해서도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게 하여라. 오늘 그저 내 은총 안에 있어라. 나는 모든 것을 다시금 온전하게 만들고 싶다. 너희의 과거를 털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미래의 나의 은총을 신뢰하여라. 뉘우치는 모든 이는 용서받는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여라. 일어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제목에서 여기 보시면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고 가야 될 거는 학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동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요. 신적인 나라의 단어예요. 자연법에서는 이 단어를 통용해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법에서는 동정이다. 이거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왜냐하면 본질의 나라의 근거에서 무엇을 분별하고 결론 내리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자연법의 모든 단어와 개념이라는 거는 다 보이는 형상 그리고 드러나는 이런 것에 근거해서 도출하고 유출해내는 이러한 사고방식 하에서 단어를 쓰는 것이 자연법이기 때문에 성모님의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순전히 신적인 나라의 단어로서 이건 물리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유물론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연법에선 통용될 수 없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따라서 신적인 나라의 단어이고 이것은 본질에서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한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의 그 관계에서 살펴보면 그 본질의 나라에서 육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잉태가 가능한 이게 동정이라는 단어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자연법에서는 야, 육적 관계가 전혀 없어. 그런데 잉태했어. 그럼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스타트 자체가 눈에 보이고 형상적인 것에 근거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고로 동정이라는 단어는 사실 신적 나라의 단어고 성모님께만 적합한 단어이고, 그리고 이것은 본질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구현되는 그 발로에서 시작된 단어다. 이 개념을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또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어원의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성모님을 통해서. 올바르게 반양했던 그 아름다운 딸을 통해서 동정이라는 그 열매가 그 올바르게 반양했던 그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성모님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동정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단어 하나를 알고 가야 하고, 그러나 세상은 이 동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만 단어를 쓰고 사고도 그 차원에서만 한다라는 사실이고, 비교 분석을 하면 그 다음에 기념일이다라는 단어를 쓰시죠, 아버지께서. 그럼 이 기념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떤 거냐면 그 기념일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 예수님과 관련된 무슨 기념일이다. 그러면 그 기념일을 통해서 특별히 그 기념일만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은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로 어떤 무슨 기념일이다. 그러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면 아버지, 오늘 성모님의 이런 기념일이신데 어머니께서 동정마리아 모 기념일날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 혹은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그것을 받고 싶습니다. 또 받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은총을 통해서 어머니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반향을 하는 영혼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런 갈망의 나라에서 이런 메시지를 혹은 그런 기념일을 기념해야 되는 게 올바른 자세다, 정신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그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줄에 우리의 모우께서 온통 흰옷을 입고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흰옷이다, 흰색이다 하면은 이거는 하얗다는 거는 하느님의 영광에 관련됐다라는 나라예요. 희다, 하얗다라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난 그런 분이 어머니시다라는 걸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성모님의 머리에 씌워진 관은 빛으로 만들어져 있고, 자, 관은 왕관을 말씀하시겠죠? 이 왕관이라는 건 어머니가 아버지께 드렸던 다양한 승리, 그 승리의 관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빛으로 만들어졌다는 거는 빛이다. 그러면 이 영적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영적 세계는 온통 빛의 나라다. 이 차원이 있고요. 또 빛이다라고 하면 많은 은총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상징이고요. 그 빛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내포적 뜻이 의미가 또 빛이다 그러면 모범의 상징. 온 인류의 빛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게 온 인류의 모범이시구나. 이렇게 이것 말고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빛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 대략 3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어머니는 다양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승리의 왕관을 쓰고 계셨고 온통 흰옷이라는 것은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라는 상징이고 또 그 관이 빛으로 반짝반짝거렸다라는 것은 많은 은총을 받으셨다는 의미요. 빛이라는 것은 그만큼 모범의 상징이셨다는 뜻이고 또 이 영적의 나라는 온통 무슨 빛으로 이루어진 나라다라는 그 상징적 의미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러한 것이고 또 작은 진주알들이 성모님 옷 전체를 수놓고 있습니다. 자, 하얀 옷인데 또 게다가 하얀 옷에 작은 진주알이 알알이 막 박혀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진주알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진주가 그 조개 안에서 생성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조개가 그 한 알의 진주를 만들어낼 때까지 그 자신의 희생으로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고로 성모님의 옷이 진주알로 전체 수가 놓아져 있다라는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 성모님께서 희생으로 생겨난 열매의 결정체시다라는 상징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왜? 진주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의 의미의 바가 뭐냐면 그게 조개의 그 희생으로서 생겨나는 보석이다 보니 고로 성모님께서도 그렇게 엄청난 희생으로 일생 동안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많은 희생으로 생겨난 열매의 결정체들을 어머니께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 다양한 희생으로. 그래서 그 다양한 희생으로 맺은 열매들이 알알이 옷에 막 수가 놓여서 박히실 만큼 그 정도로 희생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결정체시다. 모범이시다 해서 그 진주알이 성모님의 옷에 가득히 수가 놓여져 있었다라고 요렇게 본질의 나라에서 이 세 줄의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모님께서 찬미예수님 인사를 하셨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하늘과 땅의 여왕이자 모든 영혼들의 여왕으로서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늘과 땅의 여왕이라고 하셨죠. 그럼 하늘과 땅, 왜 하늘과 땅의 여왕이시냐? 하늘의 여왕이 되신 이유는 자, 먼저 땅의 여왕이신 이유는 지금까지 어떤 인류도 드리지 못했던 퍼펙트한 올바른 반향을 드리셨어요. 어머니께서 유일무이하게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땅의 여왕이 되실 자격이 충분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퍼펙트한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했냐면 아버지께서 그 올바른 반향에 대한 칭호를 주시기를 완덕이라고 주실 만큼 완벽하게 하나 되신 퍼펙트하게 아버지의 뜻에 그 완덕으로 반향하셨으니까 이 땅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반향한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왕이에요. 땅에.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반향을 했기에 예수님을 잉태하시기에 합당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선택받으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결과론적으로 잉태하실 수 있었던 그 영혼의 반향 때문에 땅의 여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여왕은 왜 하늘의 여왕이냐? 그렇게 올바른 반향을 드림으로써 천상에 들어올림을 받으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어떤 인간도 올바르게 드리지 못했던 것을 올바르게 드림으로써 드디어 승천까지 하신 인간으로서 최초로 그 승천까지 하신 어머니시니까 또한 하늘의 여왕이신 거예요. 이래서 하늘과 땅의 여왕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또 여왕이라는 단어 안에는 모범의 여왕. 지금까지 완덕으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피앗으로 그런 것을 어떤 인간도 아버지께 완벽하게, 충만하게, 충족하게 드려보질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충만히 채워드리신 분이죠. 그러니까 모범의 여왕이에요. 또한 이 모든 행위를 완벽하게 인간으로서 태어나셔서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행위의 모범의 기원이다 해서 또 여왕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여왕이라는 칭호가 뭐 한 분야에 국한돼서 여왕이신 게 아니라 수많은 분야에서 여왕이신 거예요. 피앗의 여왕, 완덕의 여왕, 겸손의 여왕, 또 무슨 여왕 이렇게 어머니께서 맺으신 다양한 아버지께 드렸던 올바른 반향, 그 반향들마다 여왕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왕의 칭호가 아깝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의 행위의 기원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타당하신 이런 분이시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행간의 나라를 이해해야 하고요. 모든 영혼들의 여왕으로서 왜 아무도 그런 것을 드린 적이 없으니까 우리들의 여왕이시죠. 그 모범의 여왕이시고 그 행위의 기원의 여왕이시니까 우리들도 성모님을 보고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드리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아버지께 올바른 피앗을 드리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겸손을 완벽하게 구현한다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 모든 행위의 모범의 기원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영혼들의 여왕이신 거예요. 또한 여기 어머니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나는 온 땅을 나의 모성적인 손길로 어루만져 주기 위해 왔다. 모성적인 손길, 즉 어머니로서 자녀를 돌보는 그 마음으로,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기 위해 왔다. 자, 어루만져 주기 위해 왔다는 거는 어루만지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류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은총을 주셔도 인류는 잘 깨닫거나 느끼지 못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어루만져 주심으로써 인류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거는 어떤 나라냐면, 예를 들어,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나는 모성적인 손길로 인류를 어루만져 주려고 왔다 하면 오늘 이 기념일날 모성적인 손길로 어루만져 주면서 인류에게 지금 은총을 주고 계시지만 인류는 그걸 사실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바르게 반향하는 영혼들 안에서는 그 은총이 발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하냐? 반향을 잘 드린 영혼에게서는 올바른 인식을 자꾸 하게 되고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런 메시지를 듣고 여기 올바르게 반영하고 진리를 배울 때 또 올바르게 반영하고 이런 것이 반복됨으로써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고 자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기타 등등 이러한 은총을 인류에게 지금 오셔서 손길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은총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날, 이 기념일날 어머니께서. 그러나 모든 인류가 어머니는 이렇게 쓰다듬어서 은총을 주시지만 75억 인구가 다 그 은총을 동일하게 받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 자유의지에 따라서 반향의 정도에 따라서 순도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그 은총을 받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아예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0%로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50%로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주기는 주신 거죠. 이렇게. 지금 그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알게 되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알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못 느끼더라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언젠가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자꾸 올바른 인식을 하게 돼.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게 옳은가? 틀린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뭐를 분별할 때도 성경에 보니까 이건 악인데 성경에 보니까 저건 선이던데. 그럼 지금 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진실은 악인가 선인가? 요렇게 올바르게 자꾸 분별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자기가 발견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인지하는 게 올바른 거냐? 성모님께서 나에게 그때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인류에게 은총을 주셨는데 그게 나에게 지금 발하고 있구나. 요렇게 나중에 혹시라도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은총 받았어. 이렇게 느끼기는 좀 어렵다는 사실이죠. 나는 너희에게 용서하고 잊을 수 있는 은총을 준다. 또한 어머니는 이 기념일날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은총도 주시러 오셨대요. 이 은총 안에 너희 마음에 평화가 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잊을 수 있는 은총이 있어야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있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 싫고 그래서 자꾸 저 사람만 보면 사사로운 감정이 올라와. 그럼 마음에 평화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게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그러지 말아야지. 이건 나쁜 거야. 악한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들 악하고 잘못되고 나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의지만으로는 그게 실제적인 구현이 되는 것이 좀 어렵고 부족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은총받지 않고는 그 인간적인 테두리와 굴레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는 인간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라든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가족 관계, 특별히 보내주신 어떤 친지 이웃 간의 관계. 근데 그거를 내가 자꾸 사사로운 감정을 들춰내서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돼. 그럼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게 너희들에게 은총을 주마.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은총을 받게 되면 네가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것에 관해서도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게 하여라. 오늘 그저 내 은총 안에 있어라.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이러한 은총을 주려고 오늘 이 지상에 왔거든. 나의 이런 동정 기념일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지나간 거, 또 앞으로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큰 미래에 대해서 막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는 거, 또 과거에 관련된 거는 30년 전의 건데 계속 꺼집어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런 거.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문제는 또 뭘까? 뭐를 막 걱정해. 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누군가와 사사로운 감정으로 맨날 얽혀 있어. 기타 등등. 이런 것에 의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산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해라. 오로지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런 은총을 주려고 이런 은총, 이런 은총, 이런 은총을 주려고 왔는데 그 은총에 집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총 안에 고요히 머물러 있거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을 다시금 온전하게 만들고 싶다. 온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얼마나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신 것과는 다르게 망가져 있습니까? 현재 인류의 상태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느낄 만큼이에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모든 뒤틀리고 비뚤어지고 잘못되고 뒤엉키고 온갖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으로 가득한 현재의 인류, 이 안타까운 인류,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본연의 자신을 찾고 또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하는 우리가 되고 이런 온전한 것으로 내가 만들어주고 싶다. 너희 과거를 털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미래의 나의 은총을 신뢰하여라. 과거에 애착과 집착해서 생각도 안 나는 10년 전 거, 15년 전 거, 20년 전 거 맨날 곱씹어서 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다 털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미래의 나의 은총을 신뢰해라. 어머니, 오늘 이러이러한 어머니 기념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은총을 주시려고 어머니가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그 어머니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드립니다. 그 어머니의 은총에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그 은총으로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는 거 말고 그래서 본연의 자신을 찾고 올바르게 아버지께 반영해 드리는 거 말고 그 어떤 것에도 좌우되거나 흔들리거나 마귀에게 속거나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분별을 못해서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끌려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요 나라 안에 있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뉘우치는 모든 이는 용서받는다.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거스른 죄 말고 그 이외의 기타의 모든 죄는 뉘우치면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거스른 죄가 뭔지는 앞에 이전에 강의들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경계값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말하면은 그 세상적 단어로 쓰면은 영린, 어떤 영린을 건드리는 것, 하느님 아버지의 그 절대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 이거가 성령을 거스른 죄인데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영혼이 그때는 끝난 거예요. 저주받은. 그러니까 그거 아닌 다음에는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어떤 것을 잘못해서 '아 이게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회개했어.'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신단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러니 너희들 기뻐하거라.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런 은총을 주려고 나의 기념일을 왔으니 기뻐하여라.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일어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자, 왜 일어나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하셨나? 현재 상황에서 만족하고 안락을 느끼고 똑같은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가면 그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박차고 일어나라 라는 거는 지금 네가 처해 있는 너의 인간적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 안에 주주물로 앉아 있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나라로 네가 인제 전환을 해야 된다. 육적 나라에서 살았다면 이젠 영적인 나라로 에너지를 다 전환시켜서 네가 인간적인 것에 빠져서 살았다면 그 인간적인 걸 다 신적인 것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이 새로운 차원의 나라로 건너가서 그게 바로 일어나예요. 글로 넘어가서 그 프레임에 갇혔던 것에 뛰쳐나와서 그래서
다시 희망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아버지 뜻 안에서 기뻐하거라. 너희들이 달라질 것을. 너희들에게 이런 은총을 주실 것을. 이런 나라에서 지금 어머니께서는 "일어나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모님께서는 어머니의 특별히 그 동정 마리아 모 기념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은총을 주시려고 오셨죠. 근데 그 은총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우리 애들의 가로막혀 있는 다양한 그 사고방식과 정신, 인간적이라는 것, 자아적이라는 것, 또 감성주의자라는 프레임, 혹은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갇혀 있는 프레임, 이런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어머니께서 아무리 은총을 주시고 싶어도 나의 자유의지가, 자발적 자유의지가 그 은총에 호응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호응을 하지 않고 맨날 주주물러 앉아 있다면 그 은총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인제 그 프레임에서 뛰쳐나와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은총, 이런 은총, 이런 은총, 네가 용서하면 다, 네가 회개하고 뉘우치면 다 용서해 주는 은총, 또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는 은총. 이런 은총을 내가 오늘 너에게 주려고 왔으니 너는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안에서 달라져서 내가 주고자 하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끔 올바른 자세와 반향의 그 차원에서 내가 주는 사랑과 은총을 받거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하고, 또 이러한 다양한 은총을 주시는 어머니께도 또 감사드려야 하고, 또 어머니가 이런 은총을 주실 때, 혹은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실 때 잘 반영해서 이 은총을 손실됨 없이 받을 수 있게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올바른 갈망의 나라에서 오늘 어머니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22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모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